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첫 언약에 속한 성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라는 그러한 것과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한 성소의 한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그 성소 장막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참장막인 하늘 성소와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래 좋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이 장래 좋은 일은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좋은 일이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장래 좋은 일, 이루어진 좋은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하나님이 6일의 창조를 통하여 이루신 이 세상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지은 그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장래의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이루신 좋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피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에서 우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 찬양을 하고 하였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특히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1년 동안의 그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속죄일에 드리는 그러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었죠. 그러나 그 성소 안에 뿌렸던 그 피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을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뿌리는 피를 매년 가져와야 됐습니다. 매년 가져와야 됐어요. 그것이 우리 13절의 말씀과 같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행하고 거룩하게 하였지만, 그것이 영원한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속죄를 드리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매해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속죄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한 2000년 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단 한 번으로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합니까? 이 피의 효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전에 죽었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약의 성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성도들,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매해 드려야 됐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보혈을 흘리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그러한 피를 다 해결하시기에 충분하고 그것으로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얼마나 이 죄의 책감의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의 그러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영원히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두 번째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염소와 황소의 피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 다른 종교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행을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힌두교에서 많은 그러한 그 성자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구행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108배 여러 가지 그러한 구행의 그러한 것들 1000배, 10,000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절하면서 가겠다. 왜 그 일을 행합니까? 심지어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왜 면죄부를 사야만 됐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야지만 그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도 이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그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까요? 우리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된 자들은 이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우리 대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문항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죄가 사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그 일하는 그러한 직장에서 또한 내가 일하는 그러한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한 분이 되어주셨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카운셀러, 이 변호사, 중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잘 이러한 것들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며 하나님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사람 편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은 그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있는데 다 모아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로 하여금 피를 뿌리게 하여십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그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죄 있는 자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도 그 자신의 중보자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복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무엇을 행했었냐면 그 재물을 쪼개 갖고 갈라 갖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재물을 쪼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 고대 중동 지방에 가면 언약을 세우게 되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쪼갠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그 성찬식마다 제가 이 떡을 쪼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이 쪼갠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짐승을 쪼개 놓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쪼갠 그 짐승 가운데에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지나가진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지나갈까요? 하나님의 횃불만이 그 안으로 그 불만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치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언약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을 또 무엇으로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언이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유언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이 효력이 있을 때는 언제 효력이 있게 되어집니까? 죽은 이후에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언약의 효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러한 구원의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업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 편에서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